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없네 이 땅 위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른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새로워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즉 시내산에서 불길 중에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을 명심해라.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10계명과 율법의 말씀들 중에서 특히 이 세상 어떤 피조물의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해라. 나는 비록 여기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를 새 풀무불같이 강하고 포악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요단강을 건너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서도 어떤 피조물의 형상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을 명심하고 잘 지키거라. 더 줄여서 말한다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특히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시고 불로 소멸해 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계명 중에서도 특히 두 번째 계명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으로든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그 형상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유사하게 10계명에서도 꽤 길게 나열합니다.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두 계명은 매우 유사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제2계명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 시작하기 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형상화하여 섬기던 우상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헛된 존재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믿던 생명과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는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과 연관되죠. 또 그들이 믿고 있던 강력한 태양의 신 라는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태양과 빛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에 불과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애굽의 헛된 신들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우상을 추구하는 속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2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금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 자신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존재를 찾고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형성화하려고 합니다. 그 신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에 힘이 있어 보이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그런 우상처럼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다시 호렙산,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40일을 거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출애굽기 32장에는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나요? 바로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방 돌아올 것 같은 모세에게서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아론을 몰아세워서 멋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일, 축제일로 선포하고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속히 목적지로 이끌어주길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모세와 함께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잘 아는 대로 모세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릴 만큼 분노하게 됩니다. 불과 40일 정도 전에 계명을 듣고 지키겠다고 언약한 백성들이 그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잠재되어 있는 죄된 속성,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흐려지고 당장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을 찾고 구하는 인간의 죄성이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에 풍요를 주는 바알신과 다산에 번성함을 준다는 아세라신의 매력적이고 강한 유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고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16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도 묶어두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도 32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부패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망각,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 불평,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과 욕구와 욕망들. 이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부패한 마음은 분별력을 잃어서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행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모든 주권을 가지고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생각, 나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을 쏟아부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얻어내려는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마음이 나누어지고 허튼 것으로 향하여져서 허튼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참지 못하신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라. 내가 스스로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어떤 형상이나 형식으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또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와 친밀하게 마음을 나누시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친밀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그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어떤 절대자 정도로 부르고 있진 않습니까? 섣불리 경솔하게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출 자제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매연으로 찌들었던 도시의 공기가 맑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오고 있는 동안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부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바르게 세워져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며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려움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속히 이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며 내 안에 정결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며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비되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무나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 점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증세로 고통받는 분들, 특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주로 이주하신 선우림 자매님이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매님과 또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재정적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위험에 노출된 채로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존에 해오던 모든 사역을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목장 모임과 성도들 간의 교제와 돌봄이 이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더 깊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어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이 세상을 또 이웃을 돌아보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